이렇게 해서 제가 성경의 전도를 마무리했는데, 그런데 이제 12강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2강. 성경의 전도, 성경의 복음을 알고 전도를 알고 했어요. 그런데 도중에 가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고 때로는 뒤로 물러나고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지막 이게 없어서 이걸 이제 놓쳐버렸어요. 마라나타 신앙.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라나타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세계 복음화예요.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재림 마라나타 신앙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재림, 우리 세대 세계 복음화는 사실 민감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내용을 알고 이해하기 전에 이 주제가 주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상한데? 우리 세대 세계 복음화? 이단이 주장하는 이 시한부 종말론하고 이렇게 오버랩해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강의를 모두 듣고 또 읽고 묵상한 사람이라면 이 주제가 절대 그런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 이단이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편견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이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언약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마지막 남은 언약이에요. 주님이 처음 초림하신다, 오신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 언약이 구약 성경에 약 300회 이상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신약에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언약은 약속은요, 이것도 거의 300회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책의 분량이 구약이 3배 이상이 많잖아요. 신약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보다 훨씬 더 3분의 1 정도로 분량이 적은 것으로 봤을 때 300회 정도의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언약이 나온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언약의 빈도, 밀도가 구약보다 훨씬, 초림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재림, 그것이 이루어진 기간은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져 있는 그것이 이루어진 그 기간은 얼마나 짧았습니까? 길게는 예수님 태어나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약 33년, 34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정말 핵심적으로 성취되기까지는 3년 반 공생의 기간 걸리지 않았어요. 또 십자가와 부활 3일, 3일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여러분, 이 엄청난 언약이 성취돼 버렸어요. 주님의 재림은 어떨까요?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연기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루어지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주의 재림. 주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첫 번째, 구름 타고 오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7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두 번째,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언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 42, 44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천사들도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고 아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몰라도 주의 재림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에 사인 한 가지가 있어요. 사인. 그것은 뭐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요. 온 세상에 전파돼. 그제야 끝이 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도의 방법으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전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방법론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정확하게 복음이 증언돼야 되지요. 이 복음의 내용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끝이 와. 그제야 끝이 와요.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되고 전파될 때 끝이 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땅끝까지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언하고 전파하는 이유, 목적,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 바로 구원과 심판입니다. 자, 이 재림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재림에 대해서 언약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100% 믿고 순종해야만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첫 번째,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두 번째,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에 왕권을 가지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세 번째,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네 번째,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제자들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것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림 언약에 대해서 사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들의 믿음도 어떠해야 될지를 이 사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 언약에 대해서 한치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전 생애를 바치고 이 복음 증언과 전파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만 한번 살펴보지요. 바울 사도가 진실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끝마치려 했습니다. 여기서 마치려 한다고 하는 말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마치려 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전생에 주어지고 전생에 또 허락된 이 복음 증언 전도 사역을 마친다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끝마치고 완성한다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당시 마지막 4차 전도 여행, 또 5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 전도 여행 시에 인간의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로마 황제를 만나기 위해 로마에 가서 당시의 세계의 땅끝이 뭡니까? 인간의 땅끝이 로마였어요. 로마 황제였어요. 전 세계가 로마였어요. 그리고 당시의 지리적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세대에 주님 오심을 믿고 세계 복음화를 끝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즉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즉 이 세상의 끝이 나고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뜻입니다. 임박한 종말을 사도 바울도 믿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순교당할 때까지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진실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젖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총회의 감독이셨던 총회장이었던 이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던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엄청나게 일어났고 또 순교를 당하는 그래서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야고보 사도는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성도들이여 길이 참고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야고보 사도 또한 순교했어요. 주님의 재림을 진실로 믿고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 사도가 진실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1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소식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희망적입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재림이 사도들의 시대에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도들의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사도들 또 직계 제자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 안에 논쟁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셨다. 아니다. 아직 오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파가 갈라져서 심각한 논쟁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유명한 파루지아 논쟁입니다. 파루지아 컨트로버시. 파루지아라고 하는 뜻이 이제 그리스어로 도착, 내방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운데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도착, 재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됐어요. 이거에 대한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누가 이겼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미 오셨다. 이 파가 승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논쟁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일단락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 첫 번째,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고 로마서 8장 15절에 기록합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자신과 구별된 객체, 인격으로서 그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라가신 모습, 여러분, 못 박혔던 그 몸,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 몸 그대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뭘 타고?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또 각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시겠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찌른 자도 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에 대해서 예언을 풀었어요. 신상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제국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지요. 그때 네 번째 이 철종아리를 로마 제국 시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두 발, 열 발가락을 철과 진흙이 섞인 그 두 발, 열 발가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이 시대, 열광과 열국의 시대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에 이제 적그리스도, 열뿔과 작은 뿔의 시대가 와요. 다니엘 7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뜨인 돌이신,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람이 다듬지 않는 돌이에요. 이게 반석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이게 두 발과 열 발가락을 쳐버려요. 오늘의 이 시대의 제국을 쳐요. 신상이 다 무너져요. 이 바벨론으로부터 여러분 메데와 바사, 헬라, 그리스, 로마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열국과 제국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새하늘 새 땅 새로운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주님의 왕국이 도래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로마 제국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로마 제국 시대였다고요. 오늘날 두 발과 열 발가락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성령으로 임하신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 시대가 아닌 두 발과 열 발가락 시대, 그리고 이 작은 뿔, 열 뿔의 시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이 종말과 함께 임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제국의 마지막은 로마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재림했다는 주장은 억측이고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재림이 연기되고 있는 것에 놀라운 변증을 해요. 8절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다를 수 있다. 두 번째, 9절에 더 정확하게 또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오래 참으사, 너희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오직 죄인들을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연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재림이 연기되고 있는데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래요.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래요. 13절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신천지. 이 좋은 말을 우리가 신천지한테 뺏겨버렸어요. 이 이단 신천지 이만희한테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이 신천지는요, 새 하늘 새 땅이에요. 이단들이 다 갔다가. 왜 근데 우리는요, 이거를 안 쓰냐 그 말이에요. 다 이단들한테 뺏기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핵심 주장도 하나님의 날, 주의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주의 재림을 진실로 믿고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네 번째로 요한 사도가 진실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어린 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의 언약을 직접 받아 기록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화답합니다. 요한 사도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진실로 믿고 죽을 때까지 간절히 바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재림의 언약을 사도들,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온전히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았어요. 자, 주의 재림을, 이 재림의 언약을 믿는 자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실로 주의 재림의 언약을 믿는 자는요, 단순히 기계적으로 이 복음을 퍼다 나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먼저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참 복음이 들어가면요,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제가. 이 복음을 깊이 선명하게 만난 뒤로 저는 정말로 나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지금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전과 그 후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요, 아, 주님, 이 세상이 좋은데 또 주님 오신다고 하면 환난, 고난, 핍박이 닥쳐오고 죽을 수도 있는데 주님 좀 나중에 오시면 안 돼요? 내가 다 늙어서 죽을 때쯤이나 아니면 아예 내 때는 오지 마시고 그 다음 세대나 뭐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의 복음을 명확하게 알게 되고 이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하고 난 뒤로는 언제 가도 주님 앞에 갈 거잖아요. 내가 지금 내일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갈 수 있는 거고 주님 앞에 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귀한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지? 전해서 정말 구원받게 하지? 근데 나한테 그게 상급이 되니까. 제가 주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갑자기 어저께 말했던 분들이 갑자기 오늘 주님께로 불려가고 나이가 43살밖에 안 됐던 우리 뭐 기장 후배 선교사도 인도네시아 심정지가 갑자기 와서 소천해버리고 얼마 전에도 또 한 분 또 돌아가시고 갑자기 여러분 이런 일들을 지금 제가 계속 주변에서도 보면서 야 장담할 수가 없어. 올 때는 순서가 태어날 때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구나. 주님이 오라 하시면 세상에 좋은 건 모든 거 다 버려놓고 내게 있는 모든 돈, 재산, 명예할 것 없이 권세할 것 없이 다 버려놓고 가야 되는 게 내 인생인데 내가 뭘 위해서 사는 뭘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까?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요.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없어졌어요.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 마음이 그래서 편해요. 야망도 없어졌어. 마음이 편하니까 평안해요. 평안하니까 불만족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뭔가 공허하고 뭔가 불안한 뭔가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는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기름도 준비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준비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다 아시니까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읽지 않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예요. 신랑이 오신다고 했는데 아니 신랑이 이스라엘의 풍습으로는 저녁에 혼인을 해요. 혼인이라는 게 저녁 혼이에요. 저녁에 해 떨어졌을 때 시원할 때 결혼식을 한단 말이에요. 초저녁에 와야 될 신랑이 안 오시네. 그러니까 이 신부들의 들러리들은 등잔에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온다 하면 불을 밝혀야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불을 못 밝히면 잔치집에 못 들어가. 그게 관습인데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한밤중이 됐는데 다 졸고 있는데 그때서야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불을 밝혀서 들어갔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못 들어갔어요. 기름 준비하느라고. 때를 골든타임을 놓친 거지요. 구원받을 때를 놓친 거예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다섯 처녀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근데 뭐라고,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12절에. 그런지 뭐라고 그래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연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이 예화, 예수님의 예화인데, 예수님의 이 재림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고민하게 될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연기되고 계시니 믿음도 떨어지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영적으로 졸아버리고 그러다가 결국 자칫 잘못돼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열 처녀가 다 신랑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불신자 아니라고요. 근데 믿는 사람들, 성도들 중에 교인들 중에 다섯은 들어가고 다섯은 못 들어가네요. 다섯은 여러분 절반은 오른편, 한편은 오른편, 한편은 왼편.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진다네요. 이 모든 비유가 다 뭐예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또 한 가지 비유가 있죠, 여러분. 주님의 진실로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충성스러운 종, 악한 종의 그 비유. 늦게 오는 주인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술 취하고 친구들과 함께 술 취하고 허랑방탕하면서 다른 종들을 때리는 악한 종으로 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이 그거에 대한 비유잖아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줄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파하고. 그런데 주인이 갔는데 올 기약이 지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악한 종이, 충성스럽지 못한 약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48절에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주인이 더디어 올 것 같네. 늦게 올 것 같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놓고 허랑방탕하게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날마다 퍼마시고 음란하게 여러분 음탕하게 살면서 그런데 문제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 그 악한 종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다가 처하겠다. 위선자가 받는 벌이 뭐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 여러분 이 악한 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비유에서 48절에 주님이 더디 오리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예 오실 것 생각하지도 않고 오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최소한 내 때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산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옛날 저와 같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깨어있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49절에 보면 주인이 맡겨준 일에 불충하면서 살아요. 불충해요. 그리고 악해요. 주인이 맡겨준 청지기 사명에 충성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청지기예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 지사님,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데 주인 대신 주님의 청지기 사명에 충성하지 않아요. 나태해요. 심지어 악한 짓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저질러줘요. 세상에 취해요. 술 취하면서 세속에 빠져가지고 취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아요. 경건한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요. 지극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으로 살아요. 도대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냥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게 살아요.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예배당 가는 걸 보면 저 사람이 교인이었어? 기독교인이었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구분이 안 돼요.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로 51절에 위선적이에요. 그런 악한 종은. 겉으로는 되게 경건한 척해요. 거룩한 척해요. 근데 속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더럽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짓을 하나님도 아무도 없는 데서 아무도 못 보겠지 하면서 여러분 몰래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면서 거기에 우리의 행위책에다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요. 깜깜한 곳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니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은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그곳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도 묻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착한 종입니까? 아니면 악한 종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주님 앞에 착한 종일까요? 악한 종일까요, 주님? 자, 여러분. 세 번째로, 진실로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삽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주의 날이요. 빨간 글씨만 볼게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대요. 항상 계속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동에서 서에 서에서 동으로 번개가 번쩍인 같이 순식간에 그날이 도둑같이 와요. 도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언약이 34년, 3년 반, 아니 단 3일 만에 성취돼 버리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의 재림만 남았다니까요. 그 재림이요. 순식간에 이루어지겠죠. 얼마나 며칠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아들이면 낮의 아들이면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 아들이다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지 말고 영적으로 자지 말고 오직 영적으로 깨어 그런 말씀과 기도 안에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8절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피차 권면하면서 서로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깨우면서 야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주님 곧 오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회개해야 돼. 주변에 혹시라도 여러분 친구들 중에 동성애하는 친구들 있으면 야 이거 성경에 이거는 정말 부모를 살인한 죄야. 인신매매의 죄에 해당되는 그러한 동등한 사형에 해당되는 죄야. 이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 치료받아야 돼. 친구야. 여러분 우리가 권면하면서 주님의 날이 가깝다고 주님 다시 오신다. 성도들을 깨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전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둠에 행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과 사람들 보기에 가증하고 은밀한 일들을 행하지 않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까? 어둠의 자녀입니까? 때로는 빛의 자녀? 사람들이 볼 때? 성도들이 볼 때는 빛의 자녀인 것 같고 나 혼자 있을 때는 어둠의 자녀입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이 보신다니까요. 주님이. 여러분 하나하나 천사들이요. 다 보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보고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행위책에. 생명책 한 권 있어요. 요한계시록 잘 보세요. 행위책들이 있어요. 행위책들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책들이 있어요. 계시록도 봉인하지 말고 이제 풀어야 되는데. 자, 네 번째로 진실로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며 봉사하는 삶을 삽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랍니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면서 또 자기가 가진 은사대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면서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가서 기도해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몸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은 몸으로 섬기는 봉사 연사를 가지고 섬겨주고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경고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주신 그대로 하나님 이거 보여주시는데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공개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저만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서로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라는 거죠. 다섯 번째, 진실로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는 무엇보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삽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장래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체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는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대 세계보고말을 하자 그러는데 우리 세대에 세계보고말을 하자는데 도대체 이 슬로건 안에 담긴 의미가 뭘까? 시한부 종말론 아닙니다. 첫 번째, 주의 재림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결론이고 목적이고 방향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주의 재림 새하늘 새 땅의 도래를 위해 우리 세대,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를 주님께 이루어 드리도록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는 성도는요. 우리 세대, 내 때에 당대의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온 힘을 쏟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란 슬로건이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김영건 선교사, 김영건 목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과는 절대 무관하고 다릅니다. 이 캐치프레이즈는요. 이미 미국에서 일어났던 해외 선교를 위한 학생 자원 운동에서 사용되었던 슬로건이었어요.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 SVMFM. 이 학생 자원 운동은 1886년 미국 노스필드에서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이 복음과 선교에 대해서 도전을 줘야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피어선 신학교 들어봤어요? 그 설립자인 피어선 박사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무디, 전도자 무디 있잖아요. 부흥사,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와 함께 설립한 해외 선교를 위한 학생 선교 운동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피어선 박사가 이 19세기 선교 운동의 유명한 캐치프레이즈인 이 세대 안에 우리 손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런 슬로건을 만들었고 그 기치 아래 미국과 유럽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선교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어요. 이 피어선 박사는 미국 정통 장로교 목회자였고 성경교사 양성가였고 선교운동 지도자였어요. 근대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이론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한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로버트 엘리엇 스피어 교수, 또 이슬람 선교의 개척자인 사무엘 M. 즈에머, 또 YMCA, 또 에큐메니칼 운동 지도자로 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존 모트, 한국 선교사였던 제임스 게일 박사, 이런 수많은 선교사와 학자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셔우드 에디, 뭐 이런 분들은, 헨리 인터스루스, 이런 분들. 이 선교운동에 감동했던 많은 미국과 유럽의 대학생들이요. 자신에게 보장된 학벌, 사회적 성공, 영광, 사랑하던 애인과의 결혼도 포기한 채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니까 약혼했던 약혼자가 파혼하자고 해서 결국 파혼한 사람도 있고 그분들이 이름도 모르는 이 아시아, 이 조선 땅 정말 우리 세대 안에 세계 복음화를 우리 주님 재림, 주님 다시 오심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드리자 헌신했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이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 정반대에 살고 있는 알지도 못하는 중국, 한국, 일본 복음화를 위해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고귀한 젊음을 불태웠어요. 배를 타고 3개월 동안 항해하다가 뱃속에서 죽은 선교사도 있었고요. 이 땅에 도착해서 선교 한번 못 해보고 홍토병으로 죽기도 하고요.
토마스 선교사는 목배임을 당하고 죽고요. 제가 아는 호남의 7인 선교사 중 한 분인 정킨 선교사는 과로사로 동료 선교사들이 1km 반경 1km는 너희 나가지 마라. 과로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또 복음 전도하다가 과로사로 순직하시고 했는데 그의 사모님 네 자녀인가 세 자녀를 낳았는데 풍토병으로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선교지에. 예수병원, 전주 예수병원 뒤에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지금은 그 유골을 다 본국으로 송환해 갔지만 묘지만 남아 있는데 그 자녀들이 다 선교지에서 죽었어. 인간적으로 얼마나 충격이 큽니까? 고국으로 가서 치료받았는데 근데 남편의 뼈를 묻었던 아이들의 뼈를 묻었던 이 조선 땅을 잊지 못해서 다시 와요. 사모님이. 그리고 사모님도 순직하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이 땅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병원을 설립하고 계몽을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교회를 세워서 영적으로 각성시키면서 여러분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의 근대화는요 일본이 시켜준 게 아니에요. 우리 이름도 빛도 없이 또 왔던 알지 못한 이름도 알지 못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셨어요. 이 세 가지 근대 사역을 우리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축복하셨어요. 그분들이. 이 결과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를 맺고 이렇게 축복된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서 잘 사는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 안에는요. 우리 세대 안에 내 세대 안에 당대에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드리겠다. 이 결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루어 드리도록 하겠다는 그들의 그 열정, 종말의 긴박성 이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는 이곳에 우리 교회가 있었고 그분들의 빛을 갖기 위해서 우리도 선교사로 나오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복음이 전달됐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 구원을 받게 된 거잖아요. 나의 구원과 축복에 대한민국의 이 축복에는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이 세대의 복음화, 우리 세대의 복음화에 대한 헌신과 순교와 순직이 있었습니다. 미쇼데이, 가스 미션, 하나님의 선교. 예, 맞아요. 이 구호처럼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 맞지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이루시는 것이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안에 우리 손으로 세계 복음화를 하겠다는 것이 어찌 보면 당돌해 보일 수 있고 교만하게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의 시대로부터 연기되고 지연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젊음을 바치고 한평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 결의에 찬 각오와 그런 슬로건, 구호로 여러분 해석해 주는 것이 올수입니다. 이 구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그 성도와 제자들의 세계 복음화에 대한 결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종말적 믿음과 신앙 고백을 따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생각지 않은 때에 다시 오신다는 그 종말적 긴박성을 항상 간직한 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방심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그렇게 우리 세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다가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당대에. 내가 그냥 주님께로 가지요. 그냥 갔어요. 그런다고 해도 내가 여러분 헛된 삶을 산 것입니까? 복음 전도하는 삶을 내가 살았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고 내가 그냥 주님께로 갔어. 여러분 내가 주님 헛된 삶을 산 게 아니지요. 칭찬 듣는 삶이죠.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주님을 배울 때 주님 내가 사는 날 동안 정말 주님을 열심히 자랑하고 시인하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가복음 12장 8절의 말씀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시인하고 자랑하였으니 내가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자랑하고 시인하리라. 이 칭찬 듣고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개교의 부흥을 넘어 복음 전도를 통한 그 지역의 복음화, 일원동의 복음화, 강남의 복음화, 서울의 복음화, 대한민국의 복음화, 저 북한의 복음화, 여러분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 복음화는 다음 세대로 넘길 과제가 아니라 사도들,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종말적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 세대에 우리가 이루어드릴 사명이자 소명입니다. 이 성경 구절로 여러분 마지막 12강 주의 재림 당대 세계복음화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8절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20절 마지막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차에 걸쳐서 성경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언약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도하고 증언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성경의 전도를 따라서 전도해야 될지, 그리고 놓쳐버린 그 마라나타 신앙, 주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며 충성해야 되는지를 주님 배웠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복음을 증언하게 될 터인데 주님 누구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이 복음 증언을 통하여 내 자신이 먼저 전도자로서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양육받게 하시고 진실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삶이 변화되고 정말 주님을 내 일상의 삶에서 나의 남은 인생을 증언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런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친척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내 지역의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우뚝 서며 교회에 충성된 자로 우뚝 서며 주여 더불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들의 귀한 동역자 되어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 성령님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